봉독하고요. 말씀 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마지막 장 우리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이죠. 21장 전체 1절부터 25절까지 전체 한 장 말씀, 전체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제가 1절을 읽고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랏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랏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랏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라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이들이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할 일이 없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을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셨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게스모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더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 가시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언젠가 새벽 예배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베르너티키 귀스 넷마허 발음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분이 그 쓰신 책 그 단순하게 살아라는 그 제목의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제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이 그 소개하는 그 내용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단순하게 살아라, 말 이 제목처럼. 그래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또 뭐 예를 든다면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것, 질병, 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복잡함에서 또 이런 문제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제시하는 것이 단순하게 살아라. 저는 그 7가지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7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가 뭐였냐면 물건들이었어요. 물건들. 그래서 책상에 있는 물건들부터 정리하고, 내가 이를 지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걸 제시하고 있고, 둘째는 뭐냐면 돈, 재정을 단순화하라, 이렇게. 그래서 빚이 얼마가 있는지, 대출금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정돈하고 정리하라, 이렇게 제안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시간입니다. 하루 20시간, 24시간 똑같이 주어지지만 얼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굉장히 유익이 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건강. 그래서 행복의 원천을 거기에서 찾으라, 이렇게 제안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관계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혼자만의 섬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또 제안하고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이 배우자의 관계.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를 넓게 갖고 이 공과 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단순화하라,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자기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책의 그 핵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그 신앙생활, 또 우리의 어떤 그 삶을 간단하게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사사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간단하게 압축하면, 농축하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사기를 이제 모두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바로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이 없는 시대. 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우리가 읽었지만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 사사기 전체를 정의한, 압축하고 농축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뭐가 없었다고 합니까? 왕이 없었다. 왕은 뭐예요?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통치자가 없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기준이 없었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특별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이런 다짐, 또 이런 결단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다짐이냐면, 하나님, 왕이 없는 삶이 아니라 왕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 있는 삶. 여러분,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왕이 없는 삶이 아니라 왕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왕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행하는 그런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요, 주님을 나의 삶,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식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마지막 그 21장은 그 앞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9장, 20장 말씀 그 이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사건이냐면 한 레위인에게 첩이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레위인이 첩을 둔다는 것 이 자체가 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데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이 이제 베냐민에 속한 이 기브아에서 그만 윤관을 당하게 되고 비참하게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자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그 첩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잘라요. 잘라가지고 나머지 11개 지파의 사람들에게 그 시체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다 멸하자, 죽이자. 그래서 이제 전국령, 모집령을 다 내리게 되고요. 이렇게 모집령을 내리니까 몇 명이 모였냐면 40만 명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의 사람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이 기브아 사람들을 우리에게 넘겨달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을 우리가 제거하겠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이 그 제안을 거절하게 되죠. 결국 이스라엘 11개 지파가 이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 남자 600명만 남고 다 이제 죽게 됩니다. 다 죽이고 말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 지파에게는 결코 우리가 딸을 주지 않겠다. 남은 자들에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런 결정, 이런 생각을 이렇게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이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는데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남은 자들에게도 이제 자기 딸을 주지 않으면 씨가 말라지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11개 지파만 남고 1개 지파가 없어지게 된다. 이걸 알게 되니까 자신들이 홧김에 엄청난 일을 강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게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개 지파가 이제 걱정을 하면서 후회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그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담겨 있는데요. 한번 그런 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네. 여러분 이 사사기 21장까지 보면서 안타까운 그 모습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게 뭐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지금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받아서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계속 돼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구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의 이 분쟁, 이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합니다. 자기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 버리겠다. 다 죽이고 이제 그래서 결국 얼마만 하면 600명만 남게 되죠. 그러면서 또 금방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잖아요.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또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은 거죠. 자기 기분, 자기 멋대로 결정을 내렸다. 결국 지금 이 사사기의 그 중심 이 내용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지금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기 자신들이 왕인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145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이뤄야 된다. 그 모델을 시편 145편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시편 145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삶이 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편 145편의 이 노래,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 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제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계속 이걸 고백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기에 저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의 주인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인정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그런 삶.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영원히, 이건 뭐냐면 그냥 시간적인 이 표현 같지만 여기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결단이 담겨 있는 거죠. 영원히,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구체적으로 그렇게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온 힘,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겠죠? 그래서 우리 사사기 마지막 이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는데 그 온 힘을 다 모으고 있죠? 뭐 하는데 바로 동족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는데, 죽이는데 지금 온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모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40만 명, 굉장히 많은 숫자.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시점은 언제냐면 지금 아직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하지 않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자기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정복하지 않은 가나안 부족, 이 민족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그 일, 거기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지 않은 거죠. 지금 뭐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를 멸절시키고 죽이는데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힘을 쏟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에 힘을 모으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베냐민 지파를 죽이고 있는 것처럼 혹시나도 우리도 사람을 무너뜨리는데, 무너지게 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요 우리에게 세상의 악한 영들 그리고 하늘의 그 악한 주관자들을 상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살아가면서 뭐를 상대하려고 하냐면 혈, 육, 사람, 자, 이것을 상대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또한 우리가 어떤 것에 힘을 모으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 예를 든다면, 보통의 경우에 우리는 어떤 곳에 힘을 모으고 어떤 곳에 즐겨 가기를 좋아합니까? 재미난 곳, 그렇죠? 즐거운 곳,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기쁨이 막 있는 그런 곳에는 그냥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누가 만약 그런 자리에 오라고 초대하면 고민합니까? 안 합니까? 고민 안 하죠. 그냥 그 순간 결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하는 시간 갔나요? 안 갔나요? 여러분들 안 가지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고민하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장시간 이렇게 고민하고, 그리고 또 이제 결정하지 못하고 막 기도해볼게 뭐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넘겨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좀 반대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 좀 고민해볼게, 시간 가져볼게, 그렇게 하고, 전도하자, 기도하자, 같이 예배하자, 선교하자 그러면 그냥 바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갑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우선순위가 좀 뒤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의 기쁨을 확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먼저 힘을 모으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또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 뭐냐면 자기의 잘못이 발견되어지면 즉각적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준이 뭡니까? 왕이죠.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지 기준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그 11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딸들도 주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 버리겠다. 자, 이렇게 결단했다가 자신들이 이제 경솔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너무 지나쳤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큰일 나겠구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꿔야 되잖아요.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았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오늘 말씀 그 8절부터 12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들이 너무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냐면 더 나쁜 일을 자행하게 돼요. 자기의 그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덮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이 지파도 살리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한 그 서원, 자기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꼼수를 이제 찾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베냐민을 치러 가자, 이제 전쟁하러 가자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 나오지 않은 성읍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찾았더니 그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베냐민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읍 거민들 사람들을 이제 치는 거예요. 학살합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처녀 400명을 약탈해가지고 누구에게냐면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이 남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준 거예요. 처녀 400명을.
그리고 이제 이들의 꼼수 거기서 끝나지 않죠. 베냐민 지파 그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죠? 600명이죠. 근데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 그 처녀를 잡아서 준 사람들 숫자를 보니까 4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지금 모자라는 거예요? 200명이 모자라죠. 그래서 이 200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또 다른 이 작전을 세우게 되는데 이런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한번 우리 21절 말씀 뒤에 나오는 그 말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절기, 어떤지 명절인데 그 이스라엘 처녀들이 나와서 막 춤을 춘다는 거예요. 자, 춤을 추고 있을 때 그 처녀들을 베냐민 200명 사람들이 와서 뭐 하냐면 보쌈해 가는 거예요. 어버다가 데리고 가서 자기 아내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사실 자기들이 딸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거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훔쳐간 것이니까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내주지 않은 것이니까 그들이 그냥 훔쳐간 것이니까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이런 작전을 세우고 실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몇천 년 전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점 결국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럼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뭐만 굴리고 있습니까?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이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결국 돌이키지 않고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보면 그들이 돌이켰다, 회개했다 이런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 결국 누가 없었기 때문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함 왜 없겠습니까? 있죠? 연약함 있고요. 또 죄도 있을 수 있고 잘못 또 범죄하는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돌이켜야 된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한다. 전에 오래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그 목사님으로부터 계속 많이 들은 그 말씀 중에 뭐냐면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성공한대요. 그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뭐였죠?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결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보혈로 그 잘못을, 죄를 씻음 받은 사람. 이 정결한 사람이죠. 의인도 마찬가지. 조금도 불의, 어떤 악함, 잘못된 행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있지만 주님의 보혈로 의롭게 바뀌어진 그런 사람, 이 의인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런 정결한 사람,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사사기 정리하면 마지막 절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문제점 뭐였습니까? 왕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영적으로 어두워진 거죠.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사사시대와 좀 달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사시대의 이 사람들과도 다른 삶을 우리가 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왕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의 사람, 우리 이웃들, 또 우리 지역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삶. 전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왕이 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